레위기 강의 15번째입니다. 찬송가 401장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레위기 6장 1절로 7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순양의 속건제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은 죄들이 이웃과의 관계로 인해 짓는 죄의 경우에도 비록 그 범죄들이 우리의 이웃에게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면 이웃에게만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것이다 라는 거죠.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째는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말씀하시죠.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지 말라는 겁니다.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남 칭찬하는 것보다 욕하는 거 재밌죠? 그죠? 남을 이렇게 높여주는 것보다 비방하는 게 재밌죠.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요. 아니 사촌이 땅을 사는데 왜 네 배가 아프냐?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하와만 나쁜 게 아니에요. 하와만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유혹의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때문에 자꾸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렇지 않고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어요. 아주 가톨릭계의 유명한 성자였어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까지 세우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얼마나 성자 같은지 사람들이 칭찬하는 분인데 그분의 낯빛이 변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돈으로도 유혹이 안 되고 이성으로도 유혹이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유혹이 안 되는데 누군가 와서 그분의 귀에다 속삭였대요. 그랬더니 그분의 낯빛이 까매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누구 아시죠? 그 사람이 추기경이 됐대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 버리더란 겁니다.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 친한 친구거든요. 친구는 추기경이 됐는데 나는 아니란 말이죠. 그 말에 그만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서로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기보다는 자꾸 누가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되면 괜히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가 땅을 사서 교회를 지었대. 그러면 막 축하해줘야 되는데 돌아서면은 기분이 나쁘죠. 왜? 나는 뭐지? 솔직한 마음입니다. 나는 뭔가? 나는 뭐지? 학교 다닐 때 내가 노트도 빌려주고 그랬는데 레포트도 어떻게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나죠. 그런 생각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헐뜯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그것이 바로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가 율법을 심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심판자 아닙니까? 네? 이래라 저래라 막 하면은요, 네? 주님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가 못하면은 내가 못하니까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면 되지. 말도 안 돼. 무슨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리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 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말 하지 마요. 네가 못 지키면 너 못 지키는 대로 그냥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율법이 어떠느니 뭐 그런 말씀이 어딘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게 심판자입니다. 네. 여러분, 자기 형제를 욕한다? 그것은 율법을 험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결국은 욕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을 모욕 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뜯지 말라. 네. 그 이웃에 대한 범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난하다고 궁핍하다고 없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내 영혼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뭐가 잘 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예요. 그 잘된 범사를 누려야죠. 여러분, 지갑에 돈이 가득하면 뭐합니까? 예? 중국집 지나가서 그 짜장 먹는 냄새 너무 좋아서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지갑을 못 열어요. 그럼 못 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예. 누리는 거죠. 가진 것을 기쁨으로 누리고 베풀고 또 하나님 주시고, 이런 복이 강건함의 축복입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비난하면 누굴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 또 세 번째는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세 명에게 꼭 그랬어요. 너희들 절대로 친구들 생긴 것 갖고 놀리지 마라. 네. 생긴 것 갖고 놀리지 마라. 못생겼다느니 뭐 키가 작다느니 뭐 어떻게 눈이 크다느니 뭐 코가 어떻든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주님도 그랬죠. 성경에. 제가 그 말씀 듣고는 해결했죠. 아멘하고.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저에게 주신 말씀. 제가 작잖아요. 하지만 내가 뭐 어쩌란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물론 어렸을 때 우유를 안 먹어서 안 컸죠. 우유를 안 먹어. 과민성 대장염이 있어가지고 우유만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학교 급식 우유 나오면 안 먹고 친구 줬죠. 그 친구가 키가 더 컸겠죠. 예. 하지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는 절대로 생긴 것 가지고 놀려서는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대충 이웃에 대한 것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이웃에 대한 죄를 짓는 건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다. 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또 구체적으로 이웃에 대한 범죄 이런 것 말고도 또 세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6가지 정도가 나오네요. 6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위탁 사실을 부인하는 겁니다. 남에게 3절에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는 이런 물건뿐 아니라
위탁 남의 물건을 막거나 또는 전당을 잡았어요. 남이 이거 줄 테니까 좀 빌려줘 받았어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언제 줬어? 너무 좋으니까 이게. 그런 것은 죄입니다. 안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동료를 속이는 죄입니다. 예? 즉 동업을 하고 배신하는 행위. 이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이 많아요. 거짓 맹세.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공동의 이권을 갖고 이게 큰 이윤이 있으니까 그거를 부인하고 그 이권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 이게 어떤 거예요? 사기치는 거. 사기치는 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명백한 잘못을 부인하는 죄.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경우입니다. 예? 꼭 도둑질을 안 했어도 남의 거 빼앗는 거, 착취. 뭐 인건비를 안 주거나 제대로 주지도 않고 부려먹거나 이것도 다 착취입니다. 또는 폭력적으로 빼앗고 또는 속이고 뭐 이런 것들 죄죠. 그 다음에 거래에서 속이거나 또는 무고하는 죄. 무고죄 참 무섭습니다.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는 거. 내 이익을 위해서. 큰 죄입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 그것을 부인하는 죄.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은행 같은데 CD기 갔는데 그 위에 가끔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가잖아요. 핸드폰 놓고 가고 지갑 놓고 가고.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찾아주겠다고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가져가요. 생각나면. 그거 가져가면 다 CCTV에 찍혀요. 예, 죄입니다. 요즘 세상 무섭죠? 다 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죄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죄.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범죄가 되겠죠. 이러한 죄가 드러났다. 그러한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배상을 하라. 배상. 얼만큼? 횡령하거나 탈취한 모든 것에 그래 네가 가진 것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100만 원을 빼앗았다. 그럼 얼마? 120만 원을 배상해 줘야 돼요. 세죠? 20%. 20%를 더 쳐서 배상을 하라.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는 여호와께 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했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만 죄진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도 죄진 거라.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속건제물을 가져갔다.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주의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라. 그 죄 지은 사람에게 배상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범죄가 그 사람만이 아닌 하나님께 지은 죄이기 때문이다.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해 속죄해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7절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게 범죄한 그 사람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첫째는 배상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 줘야 돼요. 횡령하거나 탈취하여 취한 것에 5분의 1을 더 얹어서 신실하게 배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제사장의 특별한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한 기도, 속죄의 기도.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다. 기도를 받아야 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종들과 척지지 마십시오. 손해입니다. 적어도 주의 종들과 가까우면 생각이 나서 기도라도 한마디 더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종들하고 척지만 안 돼요. 그럴 때는 그냥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떠납니까? 절이 떠납니까? 중이 떠납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거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척지지 말라는 거예요. 척지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종하고 가깝게. 왜? 항상 주의 종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때문에 이렇게 제사장의 특별한 기도를 받아야 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 아니라 사람에게서도 멀어지고 특히 교회로부터도 멀어지죠. 죄 지으면 교회 나가기 싫죠. 아니 무섭겠죠. 내가 지금 죄가 있으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세 가지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돌봐주고 기도해주는 교회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제사장의 속죄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피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가지며 이웃과의 죄가 범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이웃들에게 죄짓지 않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하는 샬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의 평안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